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음이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어떻게 젊은 시절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 앞에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죄를 진 거죠. 어떻게 스승이라는 분을 더 나가서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떡을 떼서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사역을 했던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을 한순간에 배반했고,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은 30냥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달러로 계산하면 한 6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잘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한 어려움도 주셔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일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고, 나시린이라고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도 자를 수가 없고 털도 깎을 수 없고 또 먹는 것도 아주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좀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를 그렇게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한 여인한테 속아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랬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다시, 자신은 죽게 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직 어린 건 아니겠죠. 성장이 됐지만 젊었을 때 일이 오늘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삼손의 죄라고 말하면 더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만 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여인에게 반했는데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말이 어쩌면 더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한 여인에게 끌려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블레셋한 여인이었는데요. 뭐 타인종과 결혼하는 건 이게 잘못된 그거 절대로 아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게 삼손의 아버지의 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좋아서 복이 좋아서 1절에도 보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대화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사람을 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봐서 예쁘니까 자기가 아내로 취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여자를 이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벌써 나시로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이렇게 삼손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삼손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또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했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다는 건 우리가 알았지만 이렇게 젊은 사자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 근데 와서 그 사자의 입을 찢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는데 갔다가 이제 오니까 며칠 후에 오니까 그 사자 안에서 이제 벌들이 막 생겨가지고 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사자의 시체에서 이 꿀을 삼손이 가져다가 먹고 또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사자 시체에서 거기에서 꿀을 가져와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은 먹겠습니까? 아무리 꿀이 맛있다 해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알면은 못 먹죠. 근데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거죠. 여기에서 왜 이게 잘못이냐 하면 나시리라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오래 부패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뭐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것을 통해서 꿀을 가져서 그 꿀을 먹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유혹은 달콤하다는 거죠. 달콤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유혹이요,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혹이 달콤하니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삼손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여기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자에서 있었던 그 꿀을 먹게 되고 또 부모에게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한 것에서 벗어난 것은 죄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에서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세웠는데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사자도 맨손으로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6절에서 해결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가졌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empower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또 위험에 빠진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위험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empower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모든 어려움들과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